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연을 가면은 이제 중간에 1회나 2회 정도 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용변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또 그 배우들은 이제 다음 준비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이제 전반이 끝나면은 후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하프 타임이 있습니다. 이때는 후반전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수들은 지적도 하면서 후반전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공연 때 이 시간을 인터미션이라고 합니다. 인터미션. 근데 이 시간에 연주자들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후반부 연주를 위해 악기를 튜닝을 합니다. 튜닝은 악기들이 같은 음을 내도록 음을 맞추는 것으로, 피아노로 말하면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전체 화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주 전 튜닝과 또 연주 중간의 튜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튜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튜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내가 상상해서 만든 그런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으로 주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즉 성경 전체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매일 나의 삶을 튜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는 것이 바로 악기로 말하면 튜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을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 디사이플스, 영어로는 팔로워라고 말합니다. 팔로워. 근데 성경은 지도자를 키우는 책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은 자기 개발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삶의 어떤 방식을 터득하게 되더라. 그런 자기 개발의 어떤 목적으로 또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성경 전체로 튜닝되면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빚으시기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튜닝해서 맞춰놓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악기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름다운 음악 대신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튜닝되지 못하면 소금으로 말을 하면 맛을 잃게 되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밟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욕을 끼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짓밟히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그것이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튜닝되고 있는지 민감하게 체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튜닝되면 그 사람들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썼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떴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어서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또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사람, 평생 귀신에 붙잡혀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초점을 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인생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튜닝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각오하면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튜닝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히라보로 페트로스인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 또 페트라 그러면 페트라. 본명은 시몬이며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게바. 히라보로는 베드로와 같은 뜻입니다.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형제는 안드레로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은 벳세다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도한 후 사도로 그의 남은 생애를 송두리째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그는 여전히 인간의 성품과 육정과 죄성을 지닌 인간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어떤 거칠이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베드로가 육신의 모습을 지닌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체격도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훨씬 컸습니다. 근육질의 육중한 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이바 법정으로 이제 재판받으러 끌려갔을 때에 말구의 귀를 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또 반응이 빠른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았더라면 귀신 들렸던 자나 거라사인의 광인보다 평범한 삶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증인이나 사도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산 위의 동네 같은 삶을 살 일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키도 작고 정말로 얼굴도 볼품이 없어요. 그의 낮은 자존감으로 모든 것을 돈에다가 튜닝을 걸었습니다. 야,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면서 세무사 시험에, 로마에서 치르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여리고 지역의 세무장이 되어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얼마만큼 내고서 계속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야, 이거 돈만 가지고서는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많은 군중들이 모집해 있는 그곳에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도저히 예수님과 얼굴을 맞닿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돌갈나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의 튜닝이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주님을 부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변화되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온전히. 순교할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복음을 전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송국이 여러 방송국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라디오에 어느 사이클을 맞추느냐, 그것이 바로 튜닝이라고 써 있어요. 튜닝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기독교 방송에 맞추느냐 아니면 어디 KBS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방송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명예나 쾌락이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으로 맞추기 위하여서 항상 그 자리만 찾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제도 이제 학습문답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해주 전담비 말을 해봐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하고, 돈 버는 목적도, 사업하는 것도, 결혼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튜닝을 잘 마친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디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할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말로 강조하며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후서 1장 또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거듭난 체험을 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가시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또한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의당이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했어야 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은 그의 어머니를 부탁을 받고 한쪽에는 이제 우정승 하나는 자정승으로 우리 두 아들을 부탁하나이다. 그런 청탁까지도 받게 된 아들 형제였습니다. 주님의 순한 예고에는 아랑곳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확답이라도 받아내려는 듯이 자신들의 지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비록 택함을 입은 제자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중심은 항상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했으니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보상의 마음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생활하면서 어떤 수고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바라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하시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여러분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택함을 입은 제자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중심은 세상의 야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방향과 목적이 튜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그 이제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자가 이제 요한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형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 형 야고보도 이제 그 형제 요한도 삶의 방식이 바꿔졌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고 노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밤무숨에 유배되어 채석강에서 거친 일로 토를 깨면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는 늘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옷같은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그 나라가 전파되기를 바랬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갔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평생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살자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자신도 밝히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을 많이 배운 그 이제 율법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를 예수님으로 기능해 주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히라보로 파오로스인데 작은 자라는 뜻으로 쓰여졌고, 개종전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로 여호와께 구했다,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넌 앞으로 큰 인물이 되라 고 하면서 바로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계명을 하고 평생 그 이름답게 살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동남부 연안지대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해서 15세쯤부터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유대교 교법사가 되고 이제 기독교를 핍박했으나 회심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세 차례의 전도 여행과 함께 로마까지 가면은 네 차례의 전도 여행으로 포함되면서 세계적 종교화를 위해서 공헌했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봉의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볼품없고 죄를 짓다가 죄의 삭스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의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3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동적으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자신의 육신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 아닙니까? 따뜻한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도 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불같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를 자원하게 하시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한 후에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끌어오면서 거기에 끌려왔던 지식층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바벨론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이 되었어요. 너무나 이게 청정결백하고 성실한 이제 총무가 되다 보니까 옆 사람들이 야 이번에 얼마 남기고 얼마 좀 이제 착복 좀 해야지 어쩜 챙겨야지. 야 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같이 못 나눠 먹고 하니까 어떤 이제 걸림돌을 해서 야 저 다니엘 좀 우리 무리에서 한번 떨어뜨려야 되겠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 이 나라에는 바벨론 왕 이제 무르둑 외에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절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해? 야 그걸로 걸면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왕에게 몰래 조서를 받아냅니다. 왕 외에 또 이 나라의 신 마르둑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하면은 이제 사자굴이라 너 들어가십시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어인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 조서에다가. 그리고서 각 도에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즘 말하면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바로 이제 청문회와 함께 그를 제출을 합니다. 무함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자굴에다 집어던지죠. 하나님께 튜닝 맞춰 산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버리었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바로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니 며칠 굶은 사자가 뼈를 아스락하면서 단숨에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AD 63년경 바울 사도는 로마에 도착해서 옥중에서도 2년여 동안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AD 67년경 네로마켓이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의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나라를 두고 미망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로마까지,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반모선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로마까지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들의 남은 삶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한 번도 자기의 신앙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곧바로 서 있는가 한번 자신을 확증하고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지 않고 어떤 회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와서 다 일자리 줄 테니까 와서 일하세요라고 합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시험도 안 치르고 그냥 무조건 입학시켜 줍니까? 고등학교도 시험도 보고 대학교도 시험도 보고 입사에도 시험을 보고 공무원도 시험을 보고 목사 되는데도 강사 시험을 치르고 또 목사고시를 치르고 나서 그 직분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때로는 고난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환경으로든 주변 사람으로든 간에, 그러나 그 시험을 여러분 무조건 이기세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졌다, 부모 때문에 공부 안 했다, 누구 때문에 나중에 뭐 했다, 누가 결국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도 출세했고 그렇게 해도 다 했는데 왜 자기는 못했대?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욕같이 불시험이 오고 와서도 신앙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은 못했대?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시험을 이긴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다니엘을 생각하세요. 고멜과 같이 당을 짚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몰되어서 죽어간 사람, 강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여 죽어간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수아 칼렙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내 신앙을 초점하고 맞추고 내 인생의 목적도 다시금 맞추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구원으로 확신하고 또 믿음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세 사람처럼, 베드로, 요한, 또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